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아부 저는 전도사 때부터 여러 가지 부서들을 우리 교육자들은 다 맡아보잖아요. 최저학년은 유치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했지만은 가장 어려운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 하면은 저는 유치부였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이제 말도 잘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영아부 아이들은 이제 말도 잘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근데 전반기에 우리 교육부서에서 가장 부흥한 부서가 영아부입니다. 영아부 2명으로 시작했어요? 3명으로 시작했어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10명 모이죠? 아니, 모이는 숫자가 10명. 3명으로 원래 시작했는데 아이들 10명으로. 우리 교사들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또 우리 전사님도 많은 수고를 하셨고, 우리 영아부 교사들 격려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앞에 또 계시고 또 뒤에도 청년들, 우리 청년들 한번 격려의 박수.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있지요. 법을 어기면은 벌금을 내기도 하고 또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법의 정신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이 없다면은, 만약에 세상에 법이 없다면은 강한 자, 힘센 사람들이 지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약한 사람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사람의 약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또 통과를 시키고 그렇게 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스쿨존에 가면은 30km 속도 제한을 하잖아요. 급한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렇게 서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불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약 전체가 율법이지만 흔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함축한 것이 십계명인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 앞에 절하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법을 주셨는데 바로 1에서 4계명까지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이지요.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가야 할 기준이지요.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많은 율법 가운데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많은 계명들이 있지요. 흔히 율법을 요약하면 613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물었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39절에서 40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역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교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돌보고 그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신앙에 집중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보다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나를 드러내는 그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책망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야 너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사명 잘 감당해, 전도 열심히 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으셨죠.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묻고 싶은 말씀이 그거일 겁니다. 직분이 무엇이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주고 그를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헌신을 아름답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묻는 것 딴 거 아닙니다. 직분이 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느냐? 그것보다도 너 나 사랑하니?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사메어주고 돌보고 살려낸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희도 가서 그런 이웃이 되라. 그런 이웃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가정의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신부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딴 거 묻지 않습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 대답 듣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는 그것보다도 정말 나 사랑하니?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헌신과 충성은 나를 위한 외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싸움, 다툼,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싸움과 다툼은 마귀와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하자면 성도들 간에 다투고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다툼과 싸움이란 것입니다. 가정에도 교회 안에서도 또 분쟁과 다툼은 일어날 수 있지요. 아브람과 롯 사이에도 그 목자들이 이제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풀이 많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친족인데 다투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 문제로 다투게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시기와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지요. 성령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지금 그것을 야고보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마귀가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야고보는 다툼의 원인이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정욕은 쾌락일 수도 있고 또 욕망, 육체의 욕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말씀합니다.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고 얻지 못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고 살인한다는 것은 사람을 실제로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했거든요. 욕심을 내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해도 얻지 못하고 또 얻지 못함으로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테오란 말인데요, 그냥 구한다는 말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구하듯이 간청하는 것, 갈망하는 것, 갈급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은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함이라. 또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으로,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은 얻을 것이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지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찾을 것이요 얻게 될 것이라. 이 밤에도 그런 마음으로 그냥 시간만 흘러보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야고보 사도의 별명을 혹시 여러분 아셔요? 야고보 사도의 별명,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 기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성전에 들어가서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낙타 무릎. 그만큼 그 백성들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야고보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시기하거나 또 욕심으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치 온도위에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번역한다면 길 위의 교회입니다.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우리 한국에도 몇 번 왔다 가셨죠, 그 목사님이. 근데 이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아주 열정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헤이포드 목사님 개척한 그 가까이 있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일 침례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가까이 이 헤이포드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부흥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 제일 침례 교회로 그렇게 막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그 제일 침례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시기심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씁쓸함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 항의도 해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했는데도 병명이 안 모이는데 그 큰 교회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그 낙심될 무렵에 성령의 이런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 교회만 잘되고 부흥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왜 다른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시기하고 못마땅해 하니? 그런 성령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교회는 막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자기 교회는 그렇게 부흥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낙심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헤이포드 목사님이 회개하고 기도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꿨는데 그때부터 그 제일 침례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제일 침례교회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로 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뻐요. 정말 마음의 기쁨이 샘솟아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은 그 제일 침례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계속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일 침례교회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정말 제일 침례교회도 부흥이 되는데 이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목회하는 처치 온도웨이 교회도 부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0명을 넘고 200명이 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침례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지금 있는 교회에서 수용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또 땅을 부지를 사서 교회를 더 크게 짓고 제일 침례교회 이사를 가고 지금 서던 교회 건물을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인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해서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메가 처치가 된 것입니다. 제일 침례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이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그런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해도 안 될 때 시기하고 막 이렇게 낙심도 되었는데 기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잭 헤이포드 목사님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건물을 인수하게 하고 더 큰 교회로 메가처치로 그리고 지금은 미국을 주도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다투면은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하면은 내가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제일 성도교회만 부흥하면 돼. 우리 부스만 부흥하면 돼. 이런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공동체가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부스 간의 이기심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부, 우리 유치부, 우리끼리 아닙니다. 전체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기도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식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너희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를 구해도 열을 주고 천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그 이기심,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기도할 때에 이기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분쟁하고 다툼으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